오늘은 제목이 일요일 시험령이 재난과 재앙 때문에 내린다고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시험령이 재난과 재앙 때문에 내린다고요?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일요일 시험령이 재난과 재앙 때문에 내릴까?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별은 새로운 빛도 아닙니다. 이미 예언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요? 어떤 큰 재앙이 내리거나 재난이 임하게 될 때, 사건이 생기게 될 때 마치 이 일로 인하여서 일요일 시험령이 내릴 것처럼 혹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왜 세워졌습니까? 구속의 경륜이 왜 세워졌을까요? 그리고 구속의 경륜이 계획이 왜 가동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바른 위치에 놓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른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구속의 계획은, 구속의 경륜은, 그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의 계획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죠. 이 구속의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인데,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하나님의 품성,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구속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옹호해주는, 지지해주는 계획이 구속의 경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 그 문제를 해소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아주 깔끔하고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이 구속의 계획은 깔끔하고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여기에는 인공적인 조미료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와 방법이 결코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의 계획만 포함된 것입니다. 어디에요? 구속의 계획 속에.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뭡니까?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이 전염병.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 세계가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재난과 재앙이 이 지구를 완전히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의 대홍수 있었죠? 이렇게 큰 홍수가 전에 없었습니다. 유럽에는 폭염이 있습니다. 폭염. 중국에는 대홍수, 유럽에는 폭염, 40도가 넘나듭니다. 그러면서 가뭄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뭄.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기후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감당치 못할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재앙 수준의 재난들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뭐가요?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의 시작입니까?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패닉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빈도수는 많아지고 있고 잦아지고 있고 그 강도는 세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절제된 재난입니다. 전 지구적인 재난은 시작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맞춤형 재난에 불과합니다. 마치 초정밀 원격 타격 정도의 맞춤형 재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제된 재난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러한 재난들은 빗방울 정도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래에 비해서는 빗방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맛보기입니다. 맛보기에 지나지 않고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여기 한 말씀 볼까요? 나는 모든 인간들의 구원과 멸망이 뭐하기 전에는요, 확정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지 않으실 것과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복수의 옷을 갈아입으시기까지는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내리고 있는 이 재난, 전 지구적인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이 전염병, 홍수, 이런 것들은 기후온난화, 현재 재난들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 전에는요, 인간들의 구원과 멸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정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난은 하나님의 진짜 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예고편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뭡니까? 패닉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정신적인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 Sunday Law, 제가 2015년경에 시리즈로 7부작으로 일요일 시험령에 대한 기별을 메시지를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일요일 법령은 진리는 아니에요. 현대 진리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내리는 계획일 뿐이고 이건 하나님의 진리는 아닌 것이죠. 썬데이 로우는 진리가 아닙니다.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왜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현대 진리는 아닌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재난과 재앙,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런 코로나, 엄청난 코로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는 대유행이 되는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마치 단골 메뉴로 사용해요. 뭐를요? 이 일요일 시험령이 당장 올 것처럼. 무슨 큰 사건이나 엄청난 재난이나 재앙이 내리면 일요일 법령을 단골 메뉴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골 메뉴로 이게 매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래 왔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일요일 시험령은 재림교회에서만이 전하는 기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이 기별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별을 증거하는 것,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조심스럽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일요일 시험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초점을 거의 재림보다도 1월 시험령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요? 이런 큰 재난과 재앙이 온 세계를 패닉 가운데 만들 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때 사람들이 혼란합니다. 혼란 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지 않고 일요일 시험령조차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둘 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니면 일요일 시험령만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보고 개혁해보고 그런 기점으로 하는 사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예언을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요? 이런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재난이 일어나니까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질 만큼의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예언을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해요. 그래서 그날이 속히 빨리 오기를 앞당기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부추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뭐가 당장 일어날 것처럼. 뭐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품성과 나의 믿음과 품성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시험령을 기다리고 부추기고 기다립니다. 공공연하게 죄는 계속 범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일요일 시험령을 왜 기다립니까? 세상과 하나 되고 있는데, 세속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요일 시험령이 와서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신앙은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된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고 가증스러움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여러분, 에스겔 9장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행하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미 가증했고요. 그러나 순결한 교회마저도 만약에 가증한 일을 보거든, 죄악이 뭡니까? 증가하는 것을 보거든, 내 속에 그런 죄된 기질도 여전히 남아있고 가증함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일요일 시험령을 왜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게 오면, 여러분, 그것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오면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돼 버려요. 그게 오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요? 평소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품성은 저만치 있는데 일요일 시험령과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하나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분명히 다시 돼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시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서, 여기 분명히 나옵니까? 열방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시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서 차례대로 일어날 것과 순서대로 일어날 것과, 미가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환란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마치 이런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옴으로 말미암아 당장 1월 시험령이 미국에서 내릴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때에 맞게 일하셨습니다. 때가 차야만이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표 속에 시간표 속에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때가 차지 않으면 그 악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었고 사단이 죽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에 맞게 그분은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지 않으면 사단도 악한 세력들도 앞서가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월 시험령이 내리는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때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팬데믹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1월 시험령이 올 것 같다. 여러분, 예언과 모든 예언의 말씀에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순서대로이지 사단과 악인들의 계획대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차례대로 순서대로 성취되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 아무리 악한 음모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큰 사건이 터지거나 큰 재앙이 와야 1월 시험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할 품성의 그릇들이,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큰 사건이 터지거나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경제가 붕괴되거나 큰 재앙이 오거나 그런 일들이 온 세상을 휩쓸 만한 공포에 떨게 만들 이 코로나 사건들, 코로나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1월 시험령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할 품성의 그릇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순절도 오고 늦은 빛 성령이 내리는 것이죠. 사단의 1월 시험령은 예수님을 대신할 품성의 그릇들이 준비되었을 때 오는 것이지 어떤 큰 사건이나 재앙이 일어나서 오는 것이 분명히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오해하고 예언을 오해하면 윌리엄 밀러처럼, 그 당시의 재림운동가들처럼 뭐 할 수 있어요? 대실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도 사건에 대한 오해, 착오로 대실망한 것입니다. 앞서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에 유대의 악한 자들은,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계속 세웠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안 되면 그 계획들은 무산되고 계속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다도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의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멸망을 받게 된 것이죠. 윌리엄 밀러처럼 당시처럼 대실망을 했던 것처럼 그도 사건에 대한 오해로 생긴 결과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오해로 생긴 결과였습니다. 여기 계시록 10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재림운동에 대해서 대실망이 있었던 것.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뭐예요? 꿀같이 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연구를 하게 되면, 예언을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다, 그럼 꿀같은 말씀이니까 달아요. 그러나 먹은 후에는 뭡니까? 예언을 잘못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사건에 대한 오해,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 내 배에서 쓰게 되는 이 사건에 대한 오해가 과거에나 미래에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착오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있던 것이 아니고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팬데믹으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뭡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랴부랴 뭐가 올 것처럼 느껴요. 1월 시험령이 당장 내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오해. 그와 같은 오해 때문에 신자들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러한 일들은, 현상들은 현재나 그리고 과거, 미래에도,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죠. 아시는 대로 과거에도 1월 시험령을 가지고 신자들을 현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별을 1월 시험령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기별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기별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의 모든 것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목적 이룰 때가 있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도 오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악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내어주신 것이지.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당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사단과 마귀는 악한 계획대로 그냥 행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의 신앙이 먼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표이지 사단의 계획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표이지, 하나님의 계획표이지, 하나님의 스케줄이지 사단의 계획표가 아닙니다. 사단이 그 아무리 음모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붙잡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어요. 다니엘도, 새 친구들도, 모르드게도 다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악인들이 지금 뭐 하고 준비하고 있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뭡니까?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것을, 그것이 어디 속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표에, 시간표에, 분명히 때의 시간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일요일 법령은 예수님을 대신할 품성의 그릇들이 준비되었을 때 오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표고 사단의 계획표가 아닙니다. 예언은 미래 사건을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뭡니까? 발악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시험령은 먼저 사람의 문제이지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과 재앙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재앙이 와도, 재난이 와도, 사건이 터져도 예수님의 품성을 대신할 만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품성을 대신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그런 준비된 사람이 만들어지면 1월 시험령은 만들어지기 전에는 1월 시험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뭡니까? 그런 백성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1월 시험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건과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그런 백성들이 준비되면, 사람이 준비되면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해라, 허락하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요일 시험령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순서를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여기 이 말씀 있어요?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다 아시네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다 말씀해 주시죠.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습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이미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뭐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제어, 억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억제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지금 창궐합니다. 이 전염병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왜? 여기 어둠의 세력들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했지 않습니까?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이 사단도 되겠지만 악한 천사들도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막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의 모든 사건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건을 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마저도요, 사단과 그의 악한 대리자들의 계획마저도 악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땅이 혼돈합니까? 땅이 혼돈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예언이면서 지금도 혼돈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보십시오. 전 세계 보십시오. 미국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태풍에, 폭풍에, 폭동에, 지금 이 미국 전역에서 여기저기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경제 위기에. 그런데 이렇게 큰 국가적인 파장이 이런 일이 생기면, 큰 국가적인 파장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 법과 질서를 운운하며, 자, 트럼프도 그런 얘기합니다. 법과 질서, law and order. 나는 법과 질서를 세우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전염병이 오거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오거나 큰 사건이 생기면, 재난과 재앙이 날로 증가하게 되면 법과 질서를 운운하며 법을 쉽게 만들 명분을 확보하긴 해요. 그건 맞습니다. 명분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법을 다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가하는 일들. 9/11이 그랬고 지금 팬데믹 코로나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이 팬데믹으로 세계적인 전염병의 유행으로 말미암아 일요일 시험령이 내립니까? 일요일 법령이 내릴까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일요일 법령이 정말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법령이 이런 재난과 재앙 때문에 정말 내릴까요? 아닙니다. No! 약간의 명분이 생기고 있어요. 약간의 명분이 생기긴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표를 말씀 속에 있는 그 계획표 때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크고 작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건을 다 지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진리를, 예언을, 성령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1월 시험령이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환난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난은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하신 때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나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준비되었을 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환난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허락할 때였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준비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릇들, 예수님의 그릇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아, 여기 있다. 이제 한번 해보라. 그런 것처럼 1월 시험령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1월 시험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교하는 일이 진전되기 전에 믿음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오묘에 관한 특별한 견해가 없어질 것이다. 진리는 차례대로 타락할 것이다 그랬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교하는 일이 진전되기 전에 믿음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배교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개신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직은 하지요. 배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도하기 전에 믿음의 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가 타락해요.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들이 타락한다 그 말입니다. 배도가 뭐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면 그것이 배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미국 개신교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배도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무시하면, 폐지하면 그것이 진짜 배도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월 시험령이 내리는 때가 언제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로 뭐 한다고요? 번민케 함으로, 빨간 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뭐 했다고요?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로 번민케 해요. 뭐가요? 그가 분노하고 그가 번민케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동북에서 오는 소문 때문에 그가 번민합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뭡니까? 세천사의 기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리가 누구인 것입니까? 예,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런데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내는 사람들, 예수님이 신랑이로다, 준비하라,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준비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환난을 당하실 때는 제자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남은 제자들이 여기 있다고.
그런 것처럼 마지막 환란이 올 때는요, 마지막 1월 시험령이 내리게 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될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단이, 여기 그가 누굽니까? 교황이죠. 북방왕, 그가 번민하고 분노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품성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니까 뭐예요? 사단 마귀가, 그리고 교황이 번민합니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 두 가지예요.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남은 백성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가 분노하고 번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교황이도, 첫째는 교황이지만 진짜는, 교황은 하나의 핫바지에 불과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진짜는 사단인 것이죠. 그럼 번민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번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시험령이 언제 내린다고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가진, 이 소문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증가하는 뭘로요? 품성으로.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품성적으로,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생애 가운데 증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교회 중에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적인 부분이, 신앙적인 품성, 다니엘과 같은, 새 친구 같은 그런 신앙과 사랑이 충만한 품성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번민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들랑달랑 하는 사람에게 누가 사단이, 교황이 번민하겠습니까? 그가 분노할 일이 없겠죠. 왜요?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가 번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사단과 교황과 미국 정치인들이 동원해서 부랴부랴 그래서 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될 때. 여러분, 1월 시험령은 재난이 많아지거나 재앙이 많아지거나 큰 재앙이 오거나 전례 없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 세상을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반사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결코 1월 시험령은 나하고도 여러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습니까? 지금 이후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사단이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바, 상관할 바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사단이 와도, 1월 시험령이 와도 준비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분노하는 이유, 교황이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번민케 하는. 여러분, 우리 사단을, 교황을 좀 번민케 하십시다. 좀 교황을 좀 번민케 하자고요. 제대로 된 신앙을 해서 제대로 된 품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소가 예비되어야 1월 시험령도 오고 그 어떤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준비되고 있어요. 혹 누군가가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그럼 내가 준비 안 하면 1월 시험령이 안 오고 환란이 안 오겠네. No.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1월 시험령이 언제 내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때는 사단과
교황과 미국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율 시험령에 내리는 그 때는, 율율 법령이 내리는 때는 사단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교황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미국 세속적인 정부가 내리는 게 아니고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품성의 보관자들이 준비됐을 때, 말씀의 보관자들이 준비되면, 내 백성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넘겨줄 때가 된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율 시험령입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율율 법령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 준비되었을 때, 잘 품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이, 그런 영적인 마지막 제자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율 시험령을 허락하실 것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결코 어떤 누가 어떤 사건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뭐가 올 거라고 얘기할 때 내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아무 영적인 열매를 보지 못하거나 실과를 따먹지 못할 만큼의 품성의 결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큰 사건도 재난도 재앙이 와서 율율 시험령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소가 예비되고 품성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함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